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이제 한 2달 넘게 사명 찾기, 비전 찾기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적어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혹은 적어도 발견하고 어느 정도 성취하다가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에게 부여된 일들을 내가 그래도 감당하느라고 열심히 살다가 갔으니 그런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살고나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사명을 찾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아쉬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찾아가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나무를 뽑듯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자연스럽게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애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 위인전이에요. 성경에는요 한 2천여 명의 그러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비전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면 우리가 나의 비전도 발견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사명을 함께 기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가정,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에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 발견하고 그 길로 쭉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옆에서 다 도와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하자, 비전을 발견하자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위한 기도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비전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비전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한다면 혹시 현수막에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명자가 되면 녹슬어 버려지지 않습니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첫 시간을 보내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최초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아담
하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매번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정이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신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그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만족스러워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 웃음이 이 우주 공간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다? 아담을 위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 인간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코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7월 초가 되면,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되면 또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둘 태어납니다. 그런데 막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막 우리 입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냥 막 귀엽잖아요. 애들만 보면. 사람들 마음에 그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애들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애들 보면요, 기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했지만, 우리가 비록 육신은 죄로 인해 타락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쁨의 흔적을, 그 코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심히 기뻐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남들에게 기쁨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연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기쁨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아담이 이제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체 하나하나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은 게 확실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아담의 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한번 딱 보면 이 동물의 특징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참 이름을 신기하게 잘 지은 게 있어요. 뭐 개미핥기, 그 다음 나무에서 잘 안 움직이는 나무늘보. 우리 한국말로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름을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름이 그 동물을 잘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이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데려오는데 그거를 이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아담에게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짓는 그 일은요 창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은정자매 베이비 샤워를 했습니다. 애 이름 지었죠? 이름 뭐죠? 레베카. 근데 여러분 이 이름 하나 짓는 거를 그냥 성경 쭉 열다가 그냥 몇 페이지 이렇게 탁 폈다가 우리 뽑기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서로 적어놓고 고민하고 지난번에도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이 이름 어때요? 그래 어때요? 그러는데 난 너무 좋다. 그 이름 제가 동의했어요. 근데 이름을 짓는 거는요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요 누구나 신경 쓰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이 그래요. 미술을 하셔요. 미술하는 사람들 제가 압니다. 이 미술할 때는요 밥도 안 먹더라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저거 그냥 물감 해가지고 이렇게 찍찍 바르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찍찍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배합하고 비율 맞추고 하는 게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끼니를 걸으면 와이프한테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술가들도 다른 예술가들도 그렇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분도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막 피아노 칠 때요 열 몇 시간을 그냥 앉아서 쳤다는 것입니다. 손이 부었답니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 그런데도 자기 좋아하니까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에디슨에 대한 그 발명하는 동안에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발명을 하면서 계란을 삶는다고 하는 거를 자기 시계를 삶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에 사람은 사명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일을 할 때 아담에게서 그 하나님이 부여한 그 창조의 속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이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이름들을
지어가고 그것에 아담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이 목회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사명 없으면 못해요. 왜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지? 예. 제가 이 직업으로는 이걸 잡으로 생각하면 세 번째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34살, 35살까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했어요. 한 12년 정도를.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데 다른 것도 저한테 맞았어요. 다른 것도 저에게는 맞았는데요. 세 번째 인생 산막에 딱 들어왔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구나.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랑 맞으니까 그 예술가가 끼니 한 끼 안 먹어도 되듯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땐 박수라도 좀 나올 줄 알고, 다음엔 그렇게. 아담에게 있는 세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스림에 대한 사명입니다.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통치의 영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기까지 충성해도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였습니까? 아담에게 먼저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다스린다 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쓴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꼭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를 열어달라고 제가 꼭 기도하고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꼭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명은요,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다스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섬김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버랩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인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남들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